우리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그 젊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는 저들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렇게 사모하던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수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러나 언젠가 이 고난의 날이 다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저는 한 가지 남은 소망은 예루살렘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파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포로가 되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거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너 인자야 그랬죠. 박석을 가져오너라. 그래, 이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토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진흙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을 벽돌이라, 기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진흙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이 모래 같은 데서 또 진흙 같은 것을 넣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할 때 만드는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 그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그 성을 이제 공격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때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그 수많은 바벨론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싸고 뭐 온갖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은 그 외부의 군대들이 와서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함락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거기다가 여러분도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옛날 성을 무너게 하기 위해서 그 성 주위에 더 높은 성을 쌓고 그리고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그런 장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을 보니 또 전철을 가져다가 이건 철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떡을 구워 먹을 때 왜 요즘도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도 있죠. 여기 왜 철판.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음식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판을 세워서.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런 인형을 가지고 무슨 모래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4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390일을 잠자게 하십니다. 또한 40일을 오른쪽으로 또 누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한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좌편으로는 390일 동안 네가 그렇게 누워있고 또 우편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있는데 그 한 날이 바로 1년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의 모든 그 범죄를 하나님이 다 카운터해서 그 죄에 맞는 그런 징벌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라.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양식이 없어서 그냥 남은 음식들을 모아가지고서 요즘 먹듯이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 양식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사람의 똥으로 불을 붙여서 그것으로 이것을 구워 먹는다. 그것은 가장 부정한 음식으로 정말로 죽지 못해 먹는 최소한의 양식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런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성전에 남아서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은 이미 내가 너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자 하는데, 이 롯이 그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요,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농담하지 말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셔도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상황이 어떠한지,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에스겔에게 네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묶어 가지고 세상에 390일 동안을 꼼짝하지 못하고 왼쪽으로만 누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은 유다족 속의 범죄함을 인하여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당할 그 죄의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천 수백 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면 죄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희가 너희의 범죄함을 인하여 이런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면 곧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환난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언젠가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인하여 에스겔이 이 죄값을 자신이 대신해서, 비록 390일 40일이지만 얼마나 에스겔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게 되면, 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 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무리 말씀해도, 너희가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그 엄청난 날이 내게 다가올 줄 알지 못하고 나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이 백성들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이 날이 너에게 다가온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거다, 너희가 이렇게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날이 다가올 거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자녀를 삶아먹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난 놓고 기억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낯을 여기 두고 이게 기억자다, 그처럼 에스겔을 통해 이걸 보여주면서 이 날이, 이런 환난이, 이런 고난이, 이런 심판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가 없는, 내가 떠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란듯이 그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회파되게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정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그저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하나님 섬긴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는 아닌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귀가 둔하여,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정한 자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자신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쭉 가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당신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